지난주 말씀이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었죠. 이 포도원 비유의 앞부분 19장 30절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므로 천국은 20장 1절에 그러므로가 생략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어에는 가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천국,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이었냐? 늦게 온 사람들에게 이 집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가 원어가 디카이오스, 의롭게 주리라, 정의롭게 주리라. 그러니 주인의 의로움, 디카이오스는 늦게 오고 비록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일찍 온 사람과 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 이게 우리 천국과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약간 늦게 온 사람들이 나중된 자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일찍 온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을 특별히 가까이서 모시고 내 가족과 내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보다 더 먼저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의식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나중에 주인에게 책망을 듣죠.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는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의인이라, 정인이라, 공인이라,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또 다른 종교를 믿거나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심지어 5시에 온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이런 멸시의 의식을 가지고 있죠.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지금 주인에게 대들죠. 저희는 아침 일찍 와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저런 늦게 온 사람들하고 함께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주인이 없을 때 일하는 포도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할 수 있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정오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을 포도원 안에서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존중하고 같은 노동자로 대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자기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주인, 그 주인을 보고 와, 우리 주인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우리처럼 똑같이 풍성하게 저렇게 사랑 많은 품삯을 줄 수가 있을까? 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만을 터뜨린다는 말이죠. 나중 온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의 아주 친한 친구거나 사촌 형제거나 가족이면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였다면 이 일찍 온 사람들이 잘됐다, 아무개야, 너 너무 늦게 와가지고 반 데나리온도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주인님이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우리하고 똑같이 풍성하게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얼마나 잘됐냐, 잘됐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인이 없을 때 이들은 포도원에서 똑같은 노동자이면서 늦게 온 사람들에게 갑질을 했을 겁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주인 앞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죠. 먼저 온 사람부터 누가 제일 먼저 왔어? 이쪽으로 오세요.
자, 한 데나리온씩. 자, 수고했어요.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9시에 온 분들. 이렇게 돌려보냈으면 아침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으로 갔죠. 그럼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5시에 온 애들 한 데나리온 받았을까? 이런 상상 못 하는 거죠.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렇게 늦게 왔는데, 1시간 일했는데.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제일 일찍 온 사람 앞에 놔두고, 이 사람들을 놔두고 제일 늦게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줬을까요? 일부러 불만을 터뜨리게 한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주인의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들이라고 우쭐대는 너희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너희들, 똑바로 들어. 천국은, 하나님의 법칙은 이런 거야.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두를 사랑하셔. 그러니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너희 열심, 너희 성실함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걸 깨달으라고 일부러 아침 일찍 온 사람 앞에서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해서 보내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도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야 돼요.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나중 온 사람들을 저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주인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치 제가 2데나리온을 받은 것처럼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주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따뜻한 눈으로 이 아침에 온 품꾼들을 받겠어요. 얘들아, 너희가 불만을 가질 만도 한데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 형제들을 봐주니 내가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구나. 내가 너희들과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지만 좋아, 내일은 2데나리온을 주마. 아침에 일찍 나오거라. 아침 일찍 온 품꾼의 정체성과 자의식을 가졌다면 어떻게 나머지 약자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여기서 따로 내리시고, 이 따로라는 말은 이디오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데리고 이 단어도 곁, 옆 이 단어 파라, 그리고 취하다, 갖다, 소유하다 하는 람바노 이 2 단어가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취하다, 옆에 갖다. 즉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따로 옆으로 부르신 겁니다. 긴밀하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할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 당부의 말씀이 뭡니까?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3번째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십자가의 조롱과 채찍. 지금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이 철없는 제자들, 주님, 저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나온 사람 같은 대단한 헌신자들인데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지 않겠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하는 그 제자들, 철없는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따로 부르신 거예요. 따로란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서 사도들만 12명만 가까이 부르신 거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다. 사내들이네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 주의가 필요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될 텐데 놀라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낮은 자가 되어 잘 섬겨라 이웃들, 이런 말이죠. 마음 단단히 먹어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을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은 제사장들이 24명, 바리새인들이 24명, 그리고 장로가 24명, 이렇게 해서 72명이 산헤드린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72명이 이스라엘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사법 모든 법을 다 집행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회보다 훨씬 힘이 세요.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인자, 이 인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자는 말 그대로 원어가 구약에서는 이제 두 개가 쓰여요. 에스겔서에 제일 먼저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에 쓰이는 인자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고 자는 아들이죠. 그래서 벤 아담, 그러니까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인자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아들이 바르, 여기 아람어로는 바르고 에나시, 사람. 그래서 사람의 아들. 헬라어, 지금 여기는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트로포스, 아들은 휘오스. 그래서 안트로포스, 휘오스 이렇게 쓰였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란 말을 자주 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공관복음에 등장을 하고 공관복음 외에서 이 인자란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한 단어죠. 그럼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인자는 어떤 인자를 말하느냐? 구약의 그 인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흑인 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기뻤으며 진고를 하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물질을 당하고 우리도 그를 의기에 취하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울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로도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쯤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게 예언을 해놨죠. 이 메시아, 인자죠.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데 그 인자, 그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예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매질을 당한다. 고난당하는 종, 고난의 메시아상이 구약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 53장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인자가 등장해요. 메시아죠. 다니엘서 7장입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인자가 지금 등장하는데 이 인자는 하나님께 인도되었더니 하나님이 이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세계의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다 이 인자를 섬기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이 인자는 승리와 영광의 인자죠. 메시아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아상이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메시아예요. 근데 명확하게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에 나온 이 메시아,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 두 메시아가 있는 겁니다. 인자가 사내들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할 때 이 인자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예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메시아. 이건 어떤 메시아입니까? 명확하게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죠. 고난당하는 종. 이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과 백마를 탄 칼을 든 황제와 같은 투사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자의식을 바로 가지고 계셨죠.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주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는 좌우측에 앉게 해주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근데 그 주의 나라는 뭡니까? 영광과 승리의 나라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메시아는 영광과 승리.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보좌에 앉게 될 때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20장 앞에서도 끊임없이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인자는 이사야 53장에 매질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조롱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인자라고 따로 불러서, 곁으로 불러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나는 너희들의 스승은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이다.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승리와 영광의 그 메시아 상.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그 잘못된 신앙 방식 버려야 된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네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기꺼이 헌신, 봉사, 희생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앞에서 바로 이야기해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좌우편의 높은 자리,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자리, 내가 힘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건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 잔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하나는 축복과 기쁨과 환희의 포도주 잔, 잔치에서 마시는 잔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아픔의 잔이에요. 예언자들이 마셨던 잔이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너희는 어떤 잔 마실래? 근데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2000년이 지났는데 이런 잘못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성경에서 배우고 하는데도 하나도 나아진 것 없이 천박하고 수준 낮은 신앙관을 가지고 기쁨의 잔, 행복의 잔, 축복의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주님 건배하시죠. 러브샷 하시죠.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다는 짓입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내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축복의 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전혀 되질 않아요. 24절에 보니까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화를 내다 아가나 그테오
바다가 풍랑에 뒤집어지는 분노를 이야기할 때 이 아가나크테오라는 원어를 쓴 겁니다. 열제자도 똑같죠. 부제자도 높아지려고 하고 열제자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이 동료에게 느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욕망을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선수를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보다 먼저, 나보다 먼저 선수를 쳤는데 내가 주님한테 청탁했어야 됐는데 야고보, 요한 저놈들을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졌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 분을 내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여기서 불러다가 앞이란 단어가 쓰여서 프로스, 앞, 그리고 부르다, 칼레오, 프로스 칼레오 마이. 그래서 얘들아 이리 와봐. 앞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이 제자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혼줄을 다 앞에서 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 부른 겁니다. 프로스, 앞으로. 얘들아 이리 앞으로 나와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그들은 어디서 등장한 거죠 지금? 그들은 어디서 등장을 했어요? 문장이 이상하죠.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러면 문장이 되죠. 근데 실제로 이게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원어가 그들 뒤에 주격으로 쓰였느냐, 소유격으로 쓰였느냐, 뭐 목적격, 대격으로 쓰였느냐, 혹격으로 쓰였느냐, 이게 이제 달라요. 이 아우톤이라는 것은 오수우오온의 오이온, 오이수수, 오이온 두 번째 복수형 주소,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 그들을 이러면 목적격으로 된 거잖아요. 이건 이제 헬라어로는 대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아우톤을 그들로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 번역한 거죠. 그들은 대격이에요. 목적격이. 오수오온의 오이온, 오이스, 우스가 와야 돼. 그러니까 아우투스 돼야 그들을로 번역을 해야 맞아요. 아우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소유격이요. 그들의 소유격, 뭐뭇을. 자, 그러면 이제 넣어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력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해요. 누구를? 다른 사람들께 다스리죠.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이것도 똑같이 아우톤이에요. 그들의 권세를 부려요. 그럼 맞죠? 20장 1절에 그러므로 가르가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듣는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은 다른 어떤 해석보다 성경 원문을 중심으로 정확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다. 제가 신학자들보다 헬라어를 더 못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더 얕을 수 있지만 어떤 신학자도 저한테 제 해석에 대해 놓고 양 목사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말씀을 좀, 제 해석을 신뢰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유격,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려요. 약자들에게, 지배자들에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으뜸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에이스죠. 아까 프로스가 앞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프로토스, 앞에 선다, 제일 선두에 든 걸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은 출세와 성공을 하면 그 힘을, 권세를 자기 뜻대로, 자기 소유대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힘을 과시하지만 너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거든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 노예죠. 둘로스.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가서 숟가락 놓는 정도, 그냥 내가 섬기고 봉사하지 그러면서 숟가락 놓고 물 따라주는 정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과 노예가 되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섬김 정도는 안 된다. 노예가 되어야 된다. 진심으로 복종하듯 섬겨야 된다.
그러면 출세와 성공, 즉 돈, 진급, 그런 것은 죄악이란 말이냐? 여러분, 돈이 죄악이 아니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성공이 죄가 아닙니다. 성공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고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것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6조 5천억 정도를 했어요. 2위 6조 한 1,500억.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6조라고 했죠. 예.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 돈이 목적이 되고 그 돈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고 수단하는 것, 약자를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게 죄요. 그들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6조 5천억 정도를 했어요. 빌 게이츠가 6조 1,500. 많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세계적인 신학자였고 국제적인 오르가니스트였고 대단히 인정받는 의사였지만, 그리고 굉장히 귀족 집안이었고 부자였어요. 돈은 물론 자기의 인생까지 재산을 싹 바쳐서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난민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습니다. 돈과 성공과 지식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아니에요.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 식민지 시대의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 주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으로서 부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잖아요. 하춘아 200억, 장나라 130억, 시원과 정혜영 씨 55억, 아이유 35억, 유재석 30억, 신민아 26억.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번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고 있어요. 돈이 죄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그러나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우리 모두가 자기의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목숨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격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뼛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수단화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